오늘 사무엘상 28장 내용이 좀 길어요. 두 가지 종류인데 1번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가르치기 1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 전쟁에 참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을 낳게 되고 그 거짓을 참말로 믿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해야만 되는 것이,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될까요? 거짓이 탄로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전체를 책임을 지게 될 때 정말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 그 자체가 내 생각엔 그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니까 나 가겠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묻기만 하면 응답을 주셨잖아.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하셨잖아. 왜 이번엔 기도 안 했을까? 그리고 지 마음대로 했잖아. 여러분, 지 마음대로 하는 결과가 어떤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지 마음대로 갔다고 블레셋을 가서 벌써 몇 번을 지금 거짓말하면서 둘러쳐서 아기스를 속여서 신뢰를 지금 받고 있잖아. 그런데 진짜 곤란한 일이 생겨버렸어. 아기스가 전쟁을 하겠대,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다윗을 불러갖고 너 이번에 같이 가자. 네 원수를 갚아라 이번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제가 할 일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 곤란하게 된다. 일이 참 꼬인다, 꼬여. 1절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 2번 다윗이 당연히 자신의 할 일이라 하니 아기스가 내가 그렇게 하면 영원히 나의 곁에서 호위 책임자로 삼겠다 합니다. 이제 2절 말씀 읽읍시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카메라가 딱 바뀌는데 어디를 찍냐 하면은 사울 왕을 찍는다고, 이런 사실을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큰 2번 불안한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무당을 찾아간단 말이야. 왜 그럴까? 가르치기 1번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이 침략한다는 분위기에서 사울은 불안해합니다. 불안해. 정말 불안해. 자, 3절부터 5절까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래서 2번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꿈으로도 어떤 선지자도 그에게 응답을 주지 않으므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원래 사울이 이 무당은 여자를 말해요.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박수라는 말은 남자 무당, 그리고 이 무당, 그냥 무당, 그럼 그건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당 그럴 때 남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박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남자고 여자고 무당을 그 나라에서 쫓아냈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이젠 꿈으로도 응답을 주시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면 나타나지. 이 아브라함에게도 안 나타났고 다윗에게도 안 나타나셨잖아.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라서 특별히 봐주는 법은 다 같이 없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남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특별히 대우해 주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나한테도 안 통하고 하나님한테는 더 안 통합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부흥회 가서 첫날 저녁에 환자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 다음날 특별히 손님이 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족 친척입니다. 또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어디서 안수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당회장실에서 안수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내가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오늘 예배를 드리지요. 예배를 드리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야지, 목사님 백으로 와서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병난 일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도 해달랍니다. 특별 안수랍니다. 특별 안수. 여러분, 특별 안수는 없습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그러는데도 고집을 부려요. 특별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싸우기는 싫으니까, 그리고 왔으니까 내가 목사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안수를 해줍니다. 말짱한 일입니다. 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은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나는 특별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엔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면 되는 것이고, 그냥 성도들 사이에 말씀 듣고 성도들 사이에서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좀 해주세요. 미안하지만 사람이니까 거절할 수 없사던 치래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특별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뭐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본인이 그래. 꿈으로도, 선지자도, 어떤 선지자도 내게 와서 하시는 소리도,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니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무당이라도 찾아가야지. 이런 잡놈이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6절 7절 읽읍시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서 3번, 사울이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람을 불러내어 달라고 청하니 신접한 여인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사울이 여호와로 맹세하며 안심시킵니다. 이것도 점점 하나님을 약올리는 짓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갖고 안심을 시키는데 그게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되겠습니까? 왕이니까 안 죽이는 거지. 지가 왕이 필요해서 왔는데 누가 그를 죽이겠소? 그렇습니까? 죽진 않지만 신접한 여인이 벌을 받고 안 받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는 이미 저주를 받은 존재인데. 성경을 읽읍시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금식 기도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안 드시기로 되어 있는 상대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지가 맹세를 하든 말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특별한 일을 하지 마세요. 자, 4번. 여인이 누구를 부르랴 하니 사무엘을 불러달라 하고 신접한 여인이 귀신에 의해 사울임을 알게 되지만 사울이 다시 안심시키고 사무엘에 대해 묻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하니 사울이 귀신을 사무엘인 줄 알고 절합니다. 귀신을 사무엘인 줄 알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이게 난해구절이에요. 이거 옛날에 극동방송에서 단골로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뭐 여기서 보면 잘 보면요. 자, 이게 신접한 여인이 마침내 사울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시 한번 그를 이제 안심시키니까 그럼 내가 죽은 자 누구를 불러올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좀 불러올려달라. 그랬더니 사무엘을 불러올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땅에서 신이 올라오는 걸 내가 보았나이다. 신이 올라왔대. 신.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입니까? 신이란 말은 귀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땅에서 귀신이 올라오는 걸 내가 봅니다. 그래서 아셨습니까? 신이에요, 신. 아셨어요? 사람이 아니고 신이 올라온다고 그랬어. 근데 그 모습이 어떠냐 그러니까 노인네인데 수염이 이렇게 나고 긴 옷을 입었습니다. 사무엘이 맞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귀신이 사무엘인 것처럼 속이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것을 얘기해 줄게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부자인데 음부에 가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지였는데 나사로가 낙원에 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음부에 있는 부자가 그 나사로에게 내게 물 몇 방울이라도 좀 입술 좀 서늘하게 좀 식혀줄 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습니다. 너와 우리 사이는, 낙원과 음부 사이는 교통이 불가능하다. 오고 감이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부자가 두 번째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세상에 좀 보내서 내 형제가 아직 5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 5명으로 하여금 내가 있는 이 음부엔 절대 오지 못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 좀 받게 해주세요. 낙원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낙원에서도 세상에 갈 수 없다. 물론 음부에 있는 부자가 세상에 갈 수 없는 건 두말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해 봅시다.
음부와 낙원 사이에 교통이 불가능하며 음부와 세상도 불가능하며 낙원과 세상도 불가능합니다. 커뮤니케이션조차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끝이에요.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낙원에 가 있는 사무엘이 세상에 올 수 있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짜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사무엘처럼 꾸미고 나타나는 것이지 사무엘은 절대 아니다. 그게 근본적인 복음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땅에서부터 올라왔다? 그건 절대 낙원은 땅에 되어 있다고 그렇지 않아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입니다. 아셨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신이라 하였어요.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올라와서 하는 소리가 평소에 사무엘 선지자 같은 말을 하질 않아. 자, 그런 줄 아시고 근본적인 복음적인 면에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어떤 놈이든지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놈 거짓말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 휴거된 뒤에 낭주 천년왕국 뒤에 천국 가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을 다 만들면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겠느니라. 데리러 오셔야 그 뒤에나 천국 가는 거예요. 지상재림을 하신 뒤에나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천국을 갔더니 무슨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에 또 혹하는 것도 그것도 또 바보고. 여러분, 특별한 건 없는 것입니다. 음부에 갔다 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성경에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여기까지 공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낙원을 본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만두노라.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낙원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는 척 한다든지 갔다 왔다고 한다든지 이건 다 거짓말이며 귀신의 역사입니다. 거짓말 아니면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이제 답을 알았으니까 이가 이제 하는 짓거리를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읽나?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귀신을 추방할 때 맨날 엄마가 들어왔다는 둥, 아버지가 들어왔다는 둥, 남편이 들어왔다는 둥,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 다음. 귀신이 사무엘처럼 말합니다. 귀신이 사무엘처럼 말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혼란들이 오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그런데 여러분, 미리 말하지만 귀신이 예수님을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구세주인 줄 몰랐어요. 제자들조차도 몰랐어요.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기대했었습니다. 귀신만 알아봤습니다. 아셨습니까? 귀신이 예수님 보고 언제나 난 당신이 누군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인간은 아무도 몰라서 제자들도. 귀신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귀신인 아는 건 아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귀신은 이적도 행하는 것이고 알아맞추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출애굽 시대 때 보면 귀신이 얼마나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모세를 대적하면서 이적을 같이 행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놀라울 게 없어. 하나님이시니까. 귀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슨 놀라운 거지. 그렇습니까? 마찬가지 여기서도 귀신이 알아맞히기도 하고 예언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나를 왜 귀찮게 하느냐? 사울이 너무 답답하고 두려워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귀신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신다.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신다. 너와 이스라엘 내 아들이 블레셋에 의해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요.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넘어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얘기들은 뭐예요? 이 얘기들은 귀신이 지금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얘기는 이미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한 것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귀신이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내용을 전부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이나 확인시켜 주신 내용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하신다든가 또는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슨 새로운 것을 예언을 했다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과거를 알아맞히는 것이다. 아멘? 귀신은 과거를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주님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에 관한 것도 이미 사무엘이 예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것은 독특한 일이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사울은 그냥 사무엘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코가 꿰인 거지.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귀신이 뭐라고 그래? 아무리 좋은 말을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도 주님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실 뿐이다. 주님은 상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상대하잖아요. 그 순간 코가 꿰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길어져 이 대화가 1시간 2시간 그래도 나간다 이렇게 속여. 나간다 지금 나간다. 조금 있다가 웃어. 놀리는 거예요. 귀신이 코가 꿰이면. 응? 쎄 귀신이 웃을 때 이렇게 쎄 웃어. 너 안 나갔지? 아이고 억울해서 못 나가겠어. 이게 2장을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귀신과 대화를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 귀신과 대화를 안 나누고 그냥 귀신을 추방하면 금방 쫓겨나요. 아주 금방 끝납니다. 그렇게 금방 끝나고 좋은 거를 왜 대화를 나눠서 귀신에게 코가 끼어갖고 그따구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귀신에게 코가 끼어갖고, 사무엘이래, 사울이. 그럼 또 이걸 갖고 또 사무엘 귀신이래. 사무엘이 펄쩍 뛰겠다 낙원에서. 사무엘인 것처럼 속이는 귀신일 뿐이지. 그렇죠? 예. 그래. 그 다음에 5번. 두려움과 절망으로 쓰러진 사울 왕을 신접한 여인이 대접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사울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귀신이 너 끝났어. 귀신이 아주 정남이 떨어지는 소리를 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스라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그런데 내일 너하고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는다. 그게 얼마나 끔찍스러운 소리야 여러분. 귀신이 함께 있겠대. 음부에서. 여러분, 사무엘은 낙원에 가 있어. 아멘. 근데 귀신이 뭐라 그래? 너 내일 너하고 너 아들하고 둘이 나하고 같이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완전히 두려움과 절망으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음식도 못 먹어. 그랬더니 이 무당이 또 대접을 잘하니까 또 먹고 가. 아주 끔찍스럽고 불쌍한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면 뭐해? 부자면 뭐해? 박사면 뭐해? 귀신에게 끌려다니면 소용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뭘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사울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에서 안 나타나셨잖아. 인간적으로 장난질을 하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십니다. 자, 20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봅시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이게 끝이에요. 이게 사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맨 마지막에 무당에게 가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그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죽어서 음부에 갑니다. 왕 노릇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여러분, 이 세상에 일반 은총을 우리가 무시할 건 없어요. 그런데 일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이나 특별 대우를 받겠다고 하면 큰 어리석은 짓입니다. 많은 예수님이 이미 걱정하셨습니다. 옛날에 앞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부자나 세상에 높은 사람이 오면 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 뒷자리에 서 있으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통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은 그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은 목사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균형을 깨서는 아니 되고 특별 대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놈이 이렇게 비참하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사울 같은 것이 현재에도 대통령하거나 높은 자리 차지하는 놈들 많잖아, 그지? 그런 놈들 교회에서 대우해 주겠지? 대우해 줍니다. 대우해 줍니다. 그게 더러운 것입니다.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걸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것을 아주 젊었을 때부터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잘못하면 이런 사울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믿으면 크게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출세하고 봐야 된다는 말이 돌아선 안 됩니다. 주님은 안수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행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안수집사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대인들이 그 지랄하면 망하는구나 하고 좋은 것만 교훈을 받는 게 아니잖아. 망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사울은 이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는 비참하고 더러운 영혼이 됐던 것이에요. 손을 모읍시다. 금요 기도회에 정식적인 예배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가 된 주인공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이유 때문에 차지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